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본문 자체를 말씀 나누기 전에 주기도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인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상 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서 어떻게 참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화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각 인간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거짓신, false god, 다른 신, 우상들,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답을 낸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속인 거짓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죠.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들이,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613개조의 율법을 철저히 행위로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사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린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바알에 대해서 가리키고 바알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경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 신들, 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진짜 참신이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증명할까요? 삶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게 한다. 나는 오늘 내가 믿는 신에게 나의 삶의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즉 요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신은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염려를 발생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늘이 아닌 땅의 것에 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누가요? 거짓신이. 믿음이 있는 자도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것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땅의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오는 것, 세상을 따라오는 것들. 하늘을 따라오는 것은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좇아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재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이것이 하늘에 관련된 기도겠죠? 하늘의 것에 대한 기도.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오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늘에 보물이 있는가, 내 보물이. 땅에 내 보물이 있는가.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 숨은 염려들은 모두 마귀의 인간 통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은 마귀의 전략 속에 숨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매어 사느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 삶의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삶의 염려가 해결되디? 하나님이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깨달으라고 주는 것은 마귀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염려를 던져줘서 그 염려를 물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잘못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신의 통제 전략, 즉 거짓 신의 통제 전략으로서 미혹과 유혹이 인간의 삶의 염려의 형태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사로잡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 염려를 가지고 공격해서 그 염려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든 근심 걱정 때문에 거짓 신을 참신으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준 게 아니고 거짓 신이 준 것인데도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호와가 받아서 해결해 주는 기도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적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이 삶의 증거는 오늘 내 삶에 발생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을 못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삶의 근심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겸손하다면 그 겸손의 증거는 겉보기에 어머 안녕하세요 말투와 태도가 겸손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은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맡기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오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산길자를 찾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근심, 걱정, 염려가 발생한 삶의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건데 산길자를 찾으려고 다니면서 근심, 걱정과 염려를 던지는 겁니다. 삶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이런 전략에 우리가 휘말려든다는 것은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나의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심리적인 문제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도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들 때 대적하는 방식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건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뭐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면 복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것은 복음 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만 삶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염려와 관련하여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주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인간이 정작 염려할 것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육신의 삶의 문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땅의 것인 육신의 삶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죠? 인간이 정작 염려할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육신의 문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짓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땅의 것인 육신의 삶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늘 깨어서 자기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영혼에 닫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서 삶에 집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안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지금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같이 동등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이 어떤 방탕함을 말하고 술 취함이 어떤 술 취함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왜 방탕하고 술 취할까요? 사실은 오늘 내
마음에 느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봉하는 거짓신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신, 이방신들의 역사입니다. 삶의 염려로 꽉 인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로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에게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삶의 문제를 계속 들고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도록 감정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인생의 염려를 주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며 재물과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생의 염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신봉한 신에게 간절히 빌고 빌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거짓신은 염려로 인간을 통제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염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삶의 염려와 기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